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하여서 그를 단련시킨 후에 욥을 정금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참 많이 만나요.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어려움 잘 통과하시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축복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고 내려놓고도 싶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함 그리고 기도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개는요, 며칠 굶겼다가 맛있는 거 이렇게 주면요, 넙죽 받아 먹지 않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는 이 주인이 허락할 때 그때 먹어요. 그렇죠? 개들을 보면 여러분 TV에서도 훈련 잘 받는 개는 이렇게 막 자기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이게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개는 며칠 굶었다가 맛있는 걸 이렇게 갖다 주어도 그걸 넙죽 받아 먹지 않고 허락을 받을 때 그때 먹더라고요. 먹어 그러면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개는 그렇잖아요. 저희 집 개는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만 굶어도 난리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요, 넙죽 먹는데 먹어 하기 전에 벌써 먹었어요. 근데 내 손까지 먹어요. 막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아파요. 훈련이 안 되면 이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요, 아주 비싼 말은요 몇십억 간대요. 말이 몇십억이 가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요 며칠을 사막을 달렸다가 이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이와 물을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잘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도 이런 절제가 잘 되어지는 동물들은요 명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명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면 어떤 곳이 될까요? 강아지는 이제 잡종이라고 부르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골의 잡으루종, 시골 잡종이죠. 그런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값싸 보여요. 내 본능대로 내가 화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 욕구를 따라서 내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값싸 보입니다. 반면에 잘 절제된 말 그리고 행동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귀티나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귀티나 보이십니까? 아니면 값싸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잘 절제를 하고 우리 행동의 본능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절제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의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절제하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경고망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죽어가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명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그렇게 연단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형을 내리죠. 십자가의 형을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욕에 쌓여서, 그리고 무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쓰임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쓰임을 받았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난주 같이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는 이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긍정의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지 이 빌라도처럼 부정의 모습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십자가의 형으로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기 위해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형틀을 메고 가야 돼요. 그 메고 가는데 가로횡만 메고 갑니다. 이 가로횡이 무려 2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km 정도 되는 것을 올라가야 되는데, 골고다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고 40에 하나 가만매. 왜 40에 하나 가만매냐면 40대를 때리니 사람이 대부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이 39대를 때린다는 것은 거진 죽을 정도로 때린다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이 20km 된 가로횡의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인데 지금은 리비아 수도인 크리폴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구레네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원하여 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저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뭐예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지은 거예요. 억지로 지어서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 올려놓게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서술하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거든요. 이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죠. 손흥민 씨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보다 유명하면요, 손흥민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알렉산더 루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됩니다.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렉산더 루포는요,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를 문안하라, 그를 잘 대접해라,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 이 아들들도 잘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정도로 귀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느냐, 바로 이 알렉산더 루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찌하다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그의 인생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엔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거나 기쁜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헌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죠. 그죠? 세상에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종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납득이 될 때,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 그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이게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종된 사람만큼 영광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제 직장인 갈 시간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야 아침이 밝았구나, 직장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직장 가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아침이 밝았네, 아유 또 직장 가야 되네, 이러고 가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힘들죠. 아니 뭐 아이가 일어나는데 이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다, 하루 동안 우리 학교에서 12시간 공부하고 학원 갈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다, 뭐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세요? 그런 아이는 잘 돌봐줘야 돼요. 네,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죠. 대체로 직장을 가거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직장도 안 가고 싶고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싶죠. 어떻게 세상 일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것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다 보면 얻어질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비록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가보았더니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1783년 5월 24일 날, 이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이시잖아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아니셨고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수요 예배가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분도 수요일 또 수요일이 됐네. 그럼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진짜 억지로 어거지로 그 근처에 올더 스테이트 모리비안 작은 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목사님도 안 계세요. 이게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들을 때 마음의 회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감리교라는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가기 싫은데 수요 예배 안 가고 그냥 집에서 DB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감리교는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갔더니 그곳에 나를 준비된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자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끌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도살장 가는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오실 때 이야 오늘 주일이다, 가서 목사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봐요, 없지요? 아니 또 주일이 됐어. 아니 주님은 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아니 한 달 만에 창조했으면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는데 안식일 주일 주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기에 이 7일째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길게 14일 만에 창조하시든지 한 달 만에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드셨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아니 또 주일이네. 이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것저것 문제를 만들죠. 그러나 막상 그런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기고 억지로라도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내가 그렇게 해갖고 가다 보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준비하여 주셨다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대요. 어떨 때요?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6장 31절의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야 주이구나 이렇게 나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돈을 벌러 간다, 얻어질 게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안식일에도 내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뭔가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2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얻으려고 나가봤는데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돈을 벌고 나가봤자 여러분 나중에 나만 아는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한 날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6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에스겔서 46장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요, 이제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일날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다른 거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21절인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 뭐하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으셔요. 지금도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주일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면 7일째 되는 날은 선한 일을 하세요. 봉사도 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고, 이런 것이 주일을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도 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죠. 우리 또 다섯 번째인데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시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주일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18장 4절인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일 안식일날 행했던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쾌락을 따라서, 오락을 따라서, 여행과 그리고 돈벌이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썩 들지는 않지만, 어떤 날은 자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요.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7일날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이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가장 즐겁다. 어떠세요? 이 찬양할 때 마음이 안 찔리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마음에 즐거우세요? 예. 만약에 즐거웠다면 우리가 TV도 유혹도 이기고 건강이 아파도 나오고 취미생활 다 내려놓고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금요일에, 이렇게 좋은 불금이 있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냐고. 하필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 이 마음이 내키지 않다고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마음이 내킬 때가 있던가요? 사실 기도에 마음이 내킬 때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면서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늘 하루에 한 번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요. 이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억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것저것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기도 11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자꾸 목사님 나오시라 그러고 부흥회도 자꾸 만들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새벽 기도 있으니까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되면 여행 가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좋은 음식 먹으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좋은 옷을 사 입으면 갑자기 기도가 땡긴다 막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 그렇게 나오시는 분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음식 먹거나 세상 것을 즐기면 더 기도가 끊겨갖고 기도줄을 놓쳐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거지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사단에게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수요일 날 권사 기도에 나오세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하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해요 축복 받느냐, 기도 안 해서 받을 축복도 놓치느냐. 뭘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하늘에 가면 여러분에게 준비될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걸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비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기도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도에 정말 나오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나오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다 보세요. 저도 그렇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요. 새벽 기도에는 사실 사람이 습관이 되려면 66일이 되어지면 습관이 된대요. 66일이 아니라 66년이 돼야 습관이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녁 야행성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일찍 주무시는 우리 윤성진 집사님 같은 분은 거의 8시, 9시에 주무신대요. 8시, 9시에 주무시니까 허리가 아프도록 자도 4시에 있나. 그런 분들은 나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5시가 아침 기도인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12시 정도, 거의 1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2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 5시 예배 드리려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실 나오는 거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오기 싫다니까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생활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억지로 얘기하면 몇 리 가야 돼? 10리 가야 돼. 여러분에게 교사라고 봉사하라 그러면 교사 부장까지 하셔야 돼. 이 봐봐요. 오리 가라면 몇 리가? 10리 가래요. 성경은요 억지로라고 누가 나 억지로 나 가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동행하다 보면 10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10리 간다는 2배 한다. 요청하는 거 2배 한다. 내가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모두 한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오리가 기분도 좋고요. 여유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오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특별하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만 들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은혜가 됩니다. 한 예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너네 집에 찾아올 텐데 너는 그 엘리야에게 잘 대접하라. 그런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 땅의 과부가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딱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한 끼 먹을 음식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좀 부유한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한 끼밖에 먹을 음식이 없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시고 그에게 헌신을 더 요구하시는가? 그런데 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끼 먹을 음식을 그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기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때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엘리야를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 아들을 살려 주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그냥 억지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마음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마음이 있으면, 언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잘 안 들어요. 봉사하다 보면 주님 만나고요,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그 속에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요,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봉사한다면 평생에 그 마음이 몇 번이나 드시겠어요? 그런 마음은 잘 안 들어요. 사람은 마음이 갈대기 때문에 이런 마음 들다가도 저런 마음 들고요, 어제는 봉사하고 싶다가도 오늘 안 하고 싶고요, 또 봉사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마음이 상하면 내려놓고도 싶어요. 그럼 다 내 마음대로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 보면 봉사할 자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느낌, 내 생각, 내 결단, 내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가면 그곳에 하늘에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헌금 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시면요, 헌금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하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정한 대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설교 많이 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감사함이 없으면 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기쁜 마음이 없거나 감사함이 없거나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내야,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지 마라,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그만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가정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돈이 들어갈 때 가장 아까운 게 하나님께 드린 11조예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내면 그래도 이 목돈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메꾸어질 수 있을 텐데, 이번 달은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쁨으로 갖는 것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 기쁨이 없어 내 마음에, 그러면은 내가 기쁨이 들 때까지 안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있든 기쁨이 없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억지로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지, 그 마음에 기쁨이 언제 생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위기가 닥쳤어요. 그분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해서 원금도 다 날렸어요. 광부들은 폭도로 바뀌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빚독촉에 시달린 이 록펠러는 끝내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 자살해야 되겠다. 그는 기업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황량한 폐강이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록펠러가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더 깊게 팔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폐강을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였어요.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그가 철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셨더라 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시면 도리어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기쁨이 없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지만 감사하려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사랑 없지만 사랑하려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없지만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생의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청라에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컨테이너 안에서 새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라에서 2013년도.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어려웠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까요?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 안에 새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건축도 그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2016년도에 이게 두 번째 건축, 2019년도에 우리가 또 대안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 있었던 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 아니시지 않은 것도 아실 거예요. 지금도 비전 씨앗헌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8개째 교회를 건축해 주었어요. 성교지나 우리 국내외.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100개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갚아야 될 빚도 있고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없다고 그 일을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자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저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초창기 때 아직도 기억해요. 오늘 이 땅,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늦게 들어왔잖아요. 다 분양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15년도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정교인 수양회로 시골 교회 가서, 영광 한마음 교회 가서
남자들은 그곳 교회를 수리해주고,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교회를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전도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 차디찬 바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텐트 깔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샤워 부스도 없는 그곳에 샤워 간이 부스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시골 교회 돕고 선교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물론 기쁨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쁨이 드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신다면 비록 억지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고,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의 해석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푸는 분들 많아요. 이 이단들이 그렇게 풀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대요. 우리가 성경은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끼어다 맞춰서 자기가 왜 하기 싫은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끼워서 거기에 맞춰버리는 자의적 해석자들은 오히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오늘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 치중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봉사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를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